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어린 시절, 어릴 때이죠. 어릴 때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그 모든 규례와 또 그 방법들을 지키고 계시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율법은 이 산모의 정결에 대한 규정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당시 구약의 말씀은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또 그 후에도 33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구약의 법대로 40일을 집안에 머물렀고 그 40일 기다리는 그 날이 다 찼다라고 본문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그 기간이 끝난 후에 이제 비로소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 말씀처럼 초태생인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물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알 수 있죠. 하나는
요셉과 마리아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신실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들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율법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이시죠. 또 수요자이시기도 합니다. 만드셔서 그 율법을 주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이 요구에 충실히 따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을 통하여 이 모두가 우리를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하시기 위하여서 순종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율법의 제정자, 율법의 수여자이신 이 예수님이 이 율법을 따르신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이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단절한다면 그 전통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새로운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은총을 새롭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구약의 그 율법이 정한 그 모든 규례와 방법들을 온전히 따라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크게 또 우리가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먼저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자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자,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시므온은 오실 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의 삶은 의로운 삶이었고 경건한 삶이었고 성령님과 함께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의를 지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도록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의로 경건한 삶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되므로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셔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어떠한 상태로 기다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걸어가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내 안에 많은 불신과 염려와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 경건한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으로 간절히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개된 인물이 있지요. 두 번째 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안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렸습니까?
37절 말씀을 볼까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선지자, 이 안나 선지자는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간절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간절함으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먹는 것을 금지하고 기도하며 그 주님의 오심을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 요 선지자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그 기다린 모습 속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의를 지켜내며 경건하며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기다린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기다리는 자입니다. 약속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우리의 기다림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와 경건과 간절함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오실 주님, 마지막 때이지요. 그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정신을 차린다.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 말씀의 공통분모,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을 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말라, 우리가 육체적인 잠을 자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그 잠을 자지 말라라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라는 말씀이죠. 상황과 환경들을 잘 주시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하고 있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이렇게 두들기며 깨어 있으며 우리의 영적인 거룩을 함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훔쳐가지 않도록 깨어 지키라라고, 그것들을 가만히 두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지요. 오늘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처럼 재림의 주님을, 다시 오심을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가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렸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에서 33절 말씀 보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여선지자 안나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38절 말씀 보십시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요,
속량 구원이라는 단어와 같이 써도 무방합니다. 즉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속량해 주실 예수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의 주님이시요 이방인들에게는 빛과 같은 분이시다. 시므온은 그렇게 추가적으로 그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장차 오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들로서, 또 우리를 심판하신 심판의 주로서, 그리고 재림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을 깨어 기도하며 거룩함으로,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함께 기다리는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또 믿게 하여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장차 우리 재림의 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확신하며 감사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방법으로,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지혜롭게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이 한 해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성령의 충만한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화요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비록 떨어져 외로운 삶과 편치 않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땅에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흘려보낼 때에 주님의 열매와 주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